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기다 침례탕에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침례탕에다가 이제 물을 받고 지난주에 안 샜으니까 안 새겠지 하고 밑을 봤더니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또 물을 받으면 또 힘들 거 같고 그래서 물을 밑에다가 이렇게 받아갖고 퍼내고 받아갖고 퍼내고 그래서 지금도 땀이 나요. 아주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물 퍼내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기가 빠져갖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그냥 물을 다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우리 강혁 집사님은 예배 마치자마자 여기로 가셔갖고 그 잠그고 하수도 잠그고 물을 확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송사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송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했던 이 본문 6장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하면서 절대 고발하지 마세요. 시작. 하세요, 빨리. 절대 고발하지 마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거나 재판하거나 또 서로 송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초반에 이렇게 배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분쟁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분쟁이 어느 정도냐면 막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예수파다 하면서 네 조각으로 나눠갖고 서로 악유하고 서로 싸우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적당히 싸웠던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냐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6장에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악의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송사하지 말고 왜 고발하지 말고 왜 재판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갔냐면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왔어요. 세상 법정까지. 그 당시 이렇게 노마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당시에 노마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1000년의 역사를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면 노마는 1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노마가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것들은 그 사료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마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1000년의 역사를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내동강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그 역사들도 노마가 갖고 있었습니다만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노마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초반기에 노마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노마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노마는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바로 법질서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법질서가. 근데 이게 조금 법을 집행하다가 이게 흐트러지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민사로 내려오면 여기에는 불의들이 많고 또 이렇게 잘못된 법 집행들이 있었음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당시는 노마 시대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자기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문제를 어디에 갖고 가냐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세상의 법정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어찌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가느냐. 요즘 여러분들 교회들 보면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일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법정, 저는 그런 교회 부흥회도 가봤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파, 그 다음에 지금 담임 목사님파 이렇게 갖고 막 싸워갖고요. 그것을 그냥 교단 우리 침례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 장로교는 교단 재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단하는 재판해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재판소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 세상 재판하는 재판관이 시시비비를 듣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이제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의 일인데 이게 신문에도 났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판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너희들 교회 문제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는 너희들 교회 문제는 너희들 교회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망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내동강이 나갔고 한 교회 안에서 네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악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째 교회 일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일을 맡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자,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5장을 했잖아요. 5장의 지난주의 타이틀은 뭐였죠? 음행에 대한 거였어요. 음행. 그렇죠? 음행에 대한 것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음행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음행의 이면 속에는 그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들과 엄마가 결혼하는. 근데 이 엄마가 결혼하는 것은 이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라 누구라고 계모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산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았어도 아버지의 와이프가 있었으면 아버지 와이프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재산이 오지 않고 그냥 그 계모에게 재산이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는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제 아들과 그 엄마가 결혼하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모가 결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이면 속에는 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탐욕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이면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물려줄 거 없으면요 그 엄마하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계모하고. 그죠? 돈 없으면.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음행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보세요. 그럼 이 성경이 한번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난주에는 타이틀이 뭐였어요? 음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은 타이틀이 뭐예요? 송사하는 문제죠. 근데 말씀이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꺼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그러니까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전개하는 이 구조 속에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음행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다가 송사하는 문제를 놨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음행의 문제를 또 놨어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문제가 가운데 딱 끼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음행을 얘기하고 송사를 얘기하고 또 음행을 또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음행을 이야기하고 송사를 이야기하고 음행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송사는 재판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그 귀결은 같다는 거예요. 한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데에서. 한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바로 탐욕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탐욕.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나 송사의 문제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탐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고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이 또 이렇게 마음의 상함을 입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 이면 속을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이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자,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음행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뭐였죠? 음행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로 주신 이외의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음행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랑을 누구와 함께 나눠야 돼요?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왜 저지르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신 한 배우자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사팔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다른 그 남자나 다른 여자를 그 품는 욕심을 가지는,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였죠? 바로 탐욕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탐욕에서부터. 이 탐욕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탐욕의 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땅이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던 땅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있고 완벽한 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족했던 그 땅을 사람들은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거는 너희들이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만큼 탐스럽게 해서 그것을 먹어버렸잖아요. 탐욕으로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죄가 탐욕으로부터 이 인류의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행하는 문제도 그 이면에는 어떤 그 마귀와 어떤 사탄이 있어요. 탐욕을 갖다 주는 마귀와 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송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송사의 문제는 그 이면 속에 이런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재판을 하죠? 내가 옳아, 내가. 근데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상대방을 이겨서 그 사람을 이겨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 송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웅크리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고 송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또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요 줄기 속에서 이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목은 송사며 제목은 음행이지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욕심이 과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그것이 이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표면 속에 보일지 모르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된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은 뭐죠? 여러분들 어디 가보셨습니까? 저런 산꼭대기 가면 전기 이렇게 해갖고 찌직찌직 하는 거. 응? 그냥 그 환한 거 보면요. 환한 거 보면 막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되겠나 봐요. 그냥 달려드는 거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음행과 송사는 뭐에 귀결되어 있다? 탐욕에 귀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본론을 꺼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김 집사, 이 집사가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야, 지금이요.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한번 2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도가 세상에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자기니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해나가야 하는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의 베이직과 스탠다드로 남겨지길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권면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의 일을 세상 바깥으로 갖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의롭게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일은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집에서 해결하고,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형제들 싸우면 형제들끼리 해결해야지.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지고 나서 우리 동생이, 우리 언니가,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까발리면 이거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모이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모임들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별로 싸우지 않아요. 거기 가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죠? 동호회,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 사람들 별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분쟁의 소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것이 예외가 아닐 것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사랑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도 있고, 자기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저씨다 하면서 교회는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교회 분쟁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적게는 뭐 우리 한인교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뭐
왜 지금까지 분쟁이 없었나요? 뭐 큰 분쟁은 없었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서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교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 교회치고 교회가 존속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단절이 돼서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가깝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12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은사 기껏 얘기하고 나서 그 은사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아니 지금까지 바울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더 큰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걸 너희들이 아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분쟁하고 토라지고 등 돌릴 때가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융합하고 함께 모여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묻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자. 근데 왜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를 가지고 나가느냐. 여기 불의라고 하는 뜻은 도덕적으로 옳고 나쁘고 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재판관들한테 왜 교회를 가지고 나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야, 오히려 너희들이 그 세상을 판단할 거야. 성도가 너희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재판의 자리에 있을 거야.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앞으로 받을 세상 그 자체들이 세상의 판사들도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재판을 받을 건데 판결을 받을 건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 너희들이 조그만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 그 일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개념 속에서 말하는 거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판결하고 재판할 건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누가 심판해요? 세상을 누가 심판해요? 내가 심판해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가 만국을 다스려요? 여러분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아멘. 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 가운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할렐루야. 결국은 누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집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누가 세상의 재판관들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심판할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무지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판과 송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이 세상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서 왜 교회를 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그래? 너희들이 그들을 앞으로 심판할 존재들인데 마지막 날에 제발 좀 성도들답게 살아라.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가서 이것을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갈등들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 세상에 벌어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사하는 문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파가 맞는지, 담임 목사님 파가 맞는지, 장로님 파가 맞는지, 그 목사님 파가 맞는지 이거를 시시비비를 세상 이 재판관들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그거 가지고는 하지 말아. 왜? 그들도 너희들이 심판할 존재들이야. 마지막 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내가 좀 줄게.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 한 자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응?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란 집사님하고 보혜 집사님하고 둘이 자매란 말이야. 응? 나한테 와갖고, 나한테도 필요 없어. 세상에 나가갖고, 내 동생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그러면 뭐예요? 응? 한 자궁에서 나오지 않은 거야. 보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너희들을 그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혈육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졌는데 어찌 그렇게 나가서 세상 재판관 앞에서 그것도 신랄하게 아주 껍데기까지 다 드러내는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멘?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숭상하는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은 아주 그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예요. 가진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지식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먹물 들은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보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조금 비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엘리트주의에 살고 너희들 학교꽤나 좀 나온 좋은 대학 나와갖고 너희들 이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너희 중에 다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이걸 조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비꼬는 거죠, 지금요. 예?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한 자궁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하죠? 남들이 내 언니에 대해서 욕해도 아니요, 우리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당장 뭐예요? 감싸는 거죠. 앉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한 자국으로, 그러니까는 그건 뭐예요? 영원한 내 편.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남편이 되면 안 돼요. 내 편이 돼야지. 우리의 추함도 못남도 약함도 부족함도 세상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고 가서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감싸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덮고 갈 문제가 있으면 뭐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계명을 약탕께 쭉 다려갖고 내리면 꽉 짜서 내리면 사랑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오늘 말씀 이제 슬슬 정리해 갑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야, 형제들을 고발하는데 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예? 그 다음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야,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 갖고 서로에게 그냥 송사하다 보면요, 이런 게 여러분들 미국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판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출생해 갖고요, 어디에서 자라났고,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떤 중학교를 나왔고,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그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거를 전부 다 재판석에서 훑어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오점이 있으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재판하다 보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보다 사도 바울이, 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도 안 될 것까지도 드러나는 치부가 지금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불의한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8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하고 그들이 너희 형제니라. 그 다음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란 말이에요. 이런 게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거 드러내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불의를 당할 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죠? 우리 존재 자체가 불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죠?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닙니다. 그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런데 스데반은 바울 앞에서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스데반이 재판하자. 이렇게 나왔나요, 스데반이? 그냥 스데반은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석사, 최초의 돌을 맞아 죽은 사람. 돌 맞아 죽은 사람, 그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아마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얼굴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사형원도를 받아요. 사형원도. 그리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 할인하는 걸 직감하고 맨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맨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방송 시간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 당시 로마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황제는 아무리 세상 법이 있어도 황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근데 로마의 황제 신적인 존재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뭐를 언도했어요? 사형을 언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 불의를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불의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가 마지막 재판을,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이 마지막 재판을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서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의 황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있는 황제가 나를 마지막 재판했다고 웃기지 말아라. 재판 하나가 더 남아있다. 재판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판을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해도 마지막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이 재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뒤집고 있어요. 마지막 재판이 남겨져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송사하는 문제 속에서 억울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억울해.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그 불의를, 지금 여러분들이 불의를 당해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재판 과정도 잘못되어졌고 예수님이 처형되어지는 과정도 전부 다 잘못되어졌어요. 불법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의를 당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귀한 존재들이 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차라리 맨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모든 관점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여러분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삶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끼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들 생애에 예수님이 오지 않고 다음 생애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종말론적인 개념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커밍 지저스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개인적인 종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에게는 종말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본다면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재판관이라도 나의 옳음을 인정해 달라고 고소도 하고 싶고 고발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불의를 당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는 의로운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한 형제요, 한 자궁에서 나온 한 형제란 말이에요. 자매고요. 조금 마땅치 않아도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하세요.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덮어줄게. 시작. 그렇죠. 내가 덮어줄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때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가 마땅치 않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이걸 가지고 세상에 한번 고발해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5월 29일 2022년도 이거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함께 손에 손잡고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근거와 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신앙 붙들고 한 주간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바라며,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내게 주어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걷더니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